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4년을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고 다가오는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작게는 가까운 일부터 멀리는 장래 인생 계획까지 다양하게 우리는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표를 세웠습니다. 2025년 표는 하늘가족 사랑공동체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이웃과의 교제를 어떻게 잘 펼쳐나갈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한 해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리더십과 성공학 관련 책들, 또 인생을 이렇게 설계해 나가는 그러한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목표와 계획을 잘 세워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목표가 있어야 그 방향을 향해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고 힘을 모아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성취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인생을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계획을 할 것인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열심히 인생을 계획을 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이 시기,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인으로서 그곳에 진출해서 무언가 사업을 펼쳐보고자 하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생겨났습니다. 그런 말들이 오갔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번 돈벌이를 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계획을 나누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진 자산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길 것인가, 이런 말들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장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인생 계획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계획을 세워가야 하는데 어떤 지혜 가운데, 특별히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며 세워가야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가 주는 그 인생 설계 계획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잘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 계획을 지혜롭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먼저 이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안개와도 같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 보시면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이 이 장사를 할 목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 여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 문장에는 보면 이제 미래직설법의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본인의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강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번 사업을 멋지게 펼쳐가 볼 텐데 난 하면 다 성공할 거야. 이런 강한 자신감이 이 말씀의 표현 가운데 내포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나의 지혜로 나의 계획으로 열심히 해서 인생 높은 곳에 오를 것이고 성공할 거야.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고한 결단하기 이전에 진지하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라고 오늘 말씀이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4장 14절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어떤 의미를 이 표현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이 땅의 것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 우리 인생이 70, 80, 강건하면 90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동안 우리가 여러 이루게 되는 그런 성취들도 곧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 이런 고사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의 아름다움도 11을 그 붉음도 넘기지 못한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성취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쉬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도 그 인생의 삶의 지혜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렸다. 해볼 거 다 해봤다. 희락과 술을 즐기고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각종 동산을 만들고 남녀노비와 종들과 소떼와 양떼, 은금과 보배와 처첩들을 많이 두었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인정받으며 이 땅을 살았다. 내가 눈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1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것. 여러분, 허공을 향해서 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가 이 땅에서 이루었던 그 업적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전도서 2장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가 있어서 세상 잘 살아갔고 지혜 가운데서 명예를 얻었고 부를 축적을 했고 그래서 잘 나갔는데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이루신 그 업적들과 그런 것들 뭐 항상 기억하며 야 대단한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갔는데 내가 여기에 있었다는 기억조차도 세월이 좀 지나버리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은 이 모든 사라질 것뿐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는데 한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있어서 휴일에 해운대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멋진 사진을 여러분 이거 인터넷에서 구했겠습니까? 제가 찍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안 그랬으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너무 잘 찍었죠, 그죠? 예, 동의하시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갔는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하얗게 지금 있는 저게 뭔지 아시죠? 예, 안개고 구름입니다. 예, 안개와 구름이 싹 덮여져 있습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한 번 더 영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생각할 때에 저 그림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높이 솟은 탑입니까? 안개입니까? 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음에 나는 저 높이 솟은 탑이다. 높이 솟은 저 건물이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저렇게 높이 솟아 올라가는 건물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은 저기 밑에 걸려 있는, 그리고 이제 저 멀리 가보면 건물 제법 중간까지 높이 올라가 있는데 안개와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재물과 명예와 이 땅의 것을 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때가 되고 햇빛이 쫙 비치면 그냥 싹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높이 솟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상은 사라져 버리는 저 안개와도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처럼 인생이 안개와 같고 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 다 가질 것처럼 생각하며 끊임없는 탐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 소출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디다 쌓을까? 그리고는 창고를 크게 짓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쌓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야, 이제 내가 소출도 많고 창고도 늘었구나 스스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과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취해 가시면 네가 장만하고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취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탐욕 가운데 달려갑니다. 나폴레옹의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이 천재적인 전략가이고 황제가 아닙니까? 많은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러시아를 점령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추진하고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할 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고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때 나폴레옹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뭘 알고 있습니까? 나폴레옹 하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나는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한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러시아 원정에 철저히 실패했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혀서 그 인생의 쓸쓸함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인생이 자신의 욕심과 계획을 따라 내가 성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달려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안타깝게도 성도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는 성도들을 향해 쓰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로마 제국, 당시 그 로마 제국의 성공과 번영에 물들어서 함께 그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그가 이루는 모든 성취, 그 소유 자체도 그러할 것이므로 그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허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이 안개와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그 강조의 그 가장 중심의 초점, 안개와도 같으니까 인생 무의미하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살아라, 대충 살아라, 나 너희 인생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허무주의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계획도 하고 노력도 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인생이란 자기가 계획하고 뜻하고 마음대로 통제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런 능력을 가진 전능한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다운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다운 바른 삶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성도다운 바른 삶이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보십시오. 주의 뜻이면 너희가 성도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성도답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라는 이 표현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 말의 전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인생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연히 그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뜻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의 뜻이라는 의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담고 이 주의 뜻이라는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주께서 우리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며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1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힘차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나의 구주, 내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나에게 영생을 보증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전심으로 기꺼이 선뜻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의 뜻을 선행해야 하고 주의 뜻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뜻에 합당한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인간이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이것을 인정하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설계해 나가시고 세상의 이야기를 써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극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 인생의 보좌 위에 우리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써 나가시는 그 인생의 그 스토리 가운데 한 등장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과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사무엘상의 한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한나는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이 두 아내를 데리고 있어요. 옛날이니까 가능했던 건 첩이 이 한나와 엘가나 또 한 이 브니나란 첩을 데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엘가나는 한나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한나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면 제사가 있어서 음식을 준비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 고기가 남으면 한나에게 다 몰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나에게만 다 쏟아줍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생각합니다. 남편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나는 부러울 것이 없다, 그런 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이제 이후에 브닌나의 이 핍박해가 계속됩니다. 너는 애도 없지. 브닌나는 애가 있으니까 계속 놀립니다. 애가 없다고. 그 마음을 아셨는지 어찌되었든 이 한나가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비로소 그때 깨닫습니다. 인생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계속해서 그런 어떤 이 자기 인생,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자기 인생 뜻대로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는 사무엘을 잉태하고 난 이후에 출산하고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보시면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한나의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한계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내가 나 자신을 높이겠다, 나 자신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해서 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인생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래서 개인의 미래를 계획을 하고 가정의 중요한 일들과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진로를 결정을 하고 이사를 하고 직장과 사업에서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길 때에 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야고보서의 성도들에게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알고도 행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니 참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의 뜻 알지 못하고 주의 뜻 따르지 않고 내 뜻 고집하다가 그르친 인생, 마땅히 행해야 될 그 길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고집하면서 걸어왔던 인생의 걸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2024년 한 해의 걸음도 그러한 모습들, 지나온 인생도 참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이 악한 삶이라면 선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반대이겠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선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 선한 삶이 무엇인가를,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음을 사랑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은 뭐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악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악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삶에 전혀 염도 두지 않고 내가 가질 것 다 가질 수 있다는 그 욕심으로 내 삶의 통제권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그 삶이 교만한 삶이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생애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삶입니다. 자기가 급하니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제사장의 일을 맡아서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 다 남겨버리고 취합니다. 불순종으로 계속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다윗은 말씀 곳곳에 보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 공격할까요 말까요? 가야 할까요? 멈추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나중에 어떻게 극명하게 차이가 났는지 사울은 왕위가 폐함이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비록 그 인생의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구체적인 삶.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구할 뿐 아니라 구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추구하는 분도 그분이지만 우리를 추구하시는 분도 그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원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삶의 구체적인 걸음들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야 될 필요도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직업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는 그 중심이 강하게, 그 통치함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강하게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자유가 주어집니다. 처녀 총각들이 하나님,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결혼해야 되겠지만 누구를 그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서 있다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발휘해서 그 모든 미래를 계획하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중심이 유지된다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성들도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각자 직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정을 돌볼 때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만 있다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남성들도 가장이 되어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가며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 중심에 두시면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일까, 이것을 목표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완벽한 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최고의 화가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그 인생, 그 삶을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의 흔적,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맡기며 영혼을 맡기며 살아간 그 삶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고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주가 되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가지 말고 너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것이 너희가 살아가야 할 삶이고 그것이 선한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의 이혼이라는 그 책에 보면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해서 신학적 바탕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판타지 소설인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방금 세상을 떠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죽어서 영원히 낙원에 받들림 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행렬이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그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내레이터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일 거야. 이 웅장한 행렬을 보아서는 당연히 그럴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레이터를 안내하는 안내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당신이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상에서 그녀의 이름은 사라 스미스였습니다. 골더스 그린이라는 곳에서 살았지요. 내레이터가 이렇게 받아서 말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하고 중요하고 높은 그런 사람이었겠네요. 그래서 안내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지요, 위대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명성과 저 지상의 명성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당신도 들어서 알고 있지요. 이 사라 스미스라는 사람은 우리로 치면 대구, 북구, 침산동, 김아무개, 박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의 부와 명예는 얻지 못했지만 무명한 자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명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참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생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4년 이제 해가 저뭅니다.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오지 못했던 많은 그런 걸음들이 있다면 이제 남은 생에 또 2025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여러분들이 생애가 아름답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생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말씀의 고백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선물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는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주의 뜻을 이루라고요. 먼저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인생은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초청하는 것이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지혜와 계획 가운데 꿈꾸고 설계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의 뜻과 함께 살아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 나의 생에 다시 한 번 더 2025년 미래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나의 인생에 개입시키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무신론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같은 인생, 주님을 구주로 모신 바른 성도다운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